우리 성경의 시작과 끝이 나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 영적인 그런 언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생명나무를 차지할 것이라, 이런 축복의 말로 이제 성경은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얘기가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나무를 잃었다가 다시 생명나무를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우리 시작과 성경의 끝이 이렇게 장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그 LA 인근에 엄청난 그 산불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이제 가져왔는데, 실상은 민둥산이었다면 말이죠. 저 북한에는 뭐 이렇게 나무들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민둥산 같으면은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 엄청난 울창한 나무들이 그 불에 붙으니까요, 이게 땔감처럼 그냥 순식간에 이제 번져가지고, 그래서 이 불이 나무들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발화를 하고, 그래서 진압하는데 굉장히 이제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소방서가 좀 일단 마음을 조금 안도하는, 마음을 놓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나무들, 울창한 숲이 그냥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 이 나무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나무처럼 귀한 게 달리 없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공기가 맑아야 되는데, 이 산림이 울창한 곳에 가면은 이게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는 자기가 먹고 산소를 배출해 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요긴하고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숲속을 거닐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양식이 되고 집을 짓는 데 너무나 소중한 재료가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요,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재상 같은 데 가면은, 우리 한약병에 가면은, 여러분, 그 건재상 재료가 뭐예요? 다 나무들이잖아요. 뭐 감초도 나무고 계피도 나무고 무슨 산초 이런 게 다 나무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요긴합니까?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홍화씨. 제가 발을 이제 작년에 잘려가지고 이 엄지발가락에 그냥 그 사고로 다쳐가지고 그 회복되는데 한 3년 걸린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 홍화씨를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홍화씨를 먹었더니 2달도 안 돼가지고 다 붙어서 정말 그 양의사들이 놀라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채취되는 그 홍화씨가 그렇게 효험이 높다 그래가지고 제가 홍화씨를 이제 여러 개 한꺼번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 나무에서 많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지도 나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휴지도 다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한 집을 짓는데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무예요. 백향목 나무,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소리 없이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옥을 지을 때 집에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나무입니다.
지구상에 수만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나무와 더불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의 그 재료들이 다 나무지 않습니까? 나무와 더불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잘 활용하고 또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나무의 의미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게 또 나무예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나무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나무. 자, 오늘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떨기나무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차단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제 사막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뿌리도 깊지 않고 여기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와 함께 하시니까요. 모세 소명의 불꽃 안으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모세가 목동으로서 미디안 광야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은 타는데 나무가 그냥 건재한 거예요. 나무가 계속 존재하는데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와 같이 가시나무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과 같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과 예레미야가 아주 비슷한 지혜 문학의 하나다.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풍성히 맺는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물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뿌리가 언제든지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뿌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에 심기었다, 시냇가에 심기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다 하는 그런 연합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나무는 항상 물 있는 대로 뿌리를 뻗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는 대로 이제 방향을 틀어요. 우리 인생이 빛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물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뻗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척박한 땅,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냥 연합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물가로. 뿌리를 내릴 때 깊고 넓게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들 보면 뭐 참나무라든지 삼나무 같은 거, 뭐 아카시아도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 참나무 뿌리를 이제 이렇게 펼쳐 놓는다면은 수백 미터나 된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깊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 심성이 굳어가지고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류하는. 자, 7절 8절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될 수도 있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는 길도 있어요. 어떤 길을 걷는가? 이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로운 가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의로운 나무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날 의로운 가지다. 여기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이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길,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허락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무라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된다. 나와 함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그런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여러분 접붙이는 거 해보셨어요? 그 삽목이라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농사하시는 우리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접목하는 걸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무를 이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접을 딱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둘러놓으면요, 이게 한 30일, 어떤 경우는 한 60일 지나면 그 순이 나가지고 아주 새로운 나무가 크게 번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생명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는 열매를,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에서 끊겨졌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접붙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겨자나무는요, 그 씨가 꼭 커피 알갱이 같아요. 커피 이제 갈아 놓은 그 가루처럼 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씨인데 아주 작은 씨지만은 이 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말이죠. 이 나무 처음에는 나물 같은데 이게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씨, 알갱이 같은 그 보잘것없는 거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신 그 십자가도 나무였어요. 인간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떠나는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준비된 그런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찢기고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생명나무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성경 속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뭡니까? 우리 이 모세를 불렀던 가시나무는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겨자씨 나무는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나무는 우리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나무들을 이제 대략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영적으로 크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무 3개가 있는데요. 어떤 나무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나무들. 자, 첫째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화과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무화과니까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가 될 때 그때는 세상 마지막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 정말 존재 가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중심에 서 있어요. 지금 뭐 하마스라든지 뭐 주변의 그 아랍국들 뭐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뭐 이란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대로 이제 응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신앙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제 뭐 책을 읽고 있었든지 하여간 묵상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쉼을 누리는 여러분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예요. 저도 이제 이 LA와 비슷한 그런 기후가 있는 그런 제주도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제 주변에 무화과 나무들이 좀 있었는데 어릴 때에 무화과 나무 참 신기해요. 이름 그대로 무화과, 꽃이 안 피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 근데 그 꽃이 없는 향기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마저 못 열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우리가 겉모양은 번들한데 신앙적인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열매 없는 신앙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시기와 시대의 그 경고를 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도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나무가 있는데 그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성경에 전에는 감람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로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감람나무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꽃 같은 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가 저 중동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꽃 같은 건 아니지만 이걸 번역을 할 때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번역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올리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LA에도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리브유도 먹고 또 올리브 반찬도 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리브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아요. 제일 좋은 것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리브는 기름을 짜가지고 성별해서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 머리에 성별하여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그 취임식 때도 기름 부음으로 올리브유를 사용을 했어요.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참 올리브 나무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의 비유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스펄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쉐어했는데 그 교회 그 마당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대단해요. 그리고 올리브들이 막 떨어지면은 그냥 그 쓸어 담는데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열매들을 많이 맺는데 여러분 올리브는 튼튼하고 오래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오래 산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100년, 200년 뭐는 보통이고 그건 한 2000년 이상 존재하는 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오래 살고 튼튼한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속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이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왕이 될 때에 올리브유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올리브 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같은데 돌감람나무. 이 돌감람나무는 먹지 못한 아주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을 참 올리브나무로 그리고 이방 사람을 돌 올리브유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는, 여러분이 포도 열매는 우리 믿음과 행위에서 맺히는 영적인 열매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경영을 하셨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를 심고 돌보셨지만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맛있는 그 포도 열매인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단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심판의 메시지죠.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포도주. 자, 이게 너희들이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행하는 내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의 피야, 내 보혈이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삶을 깊이 반영합니다. 자, 생명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겨자씨 나무는 뭐라고 해요? 성장하는 믿음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나무는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해요. 자, 지금 엄청난 산불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충실한 나무들이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저 나무들이 다시 소성할 거예요. 다시 번성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나무들, 성경에 나타난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실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 산불로 말미암아 이런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우리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생명나무를 향하여 계속해서 줄다름치는 저희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